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음 행진의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아주 따뜻하고 환대를 받은 그런 인사를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서로가 너무 기뻐서 활짝 웃으며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디요? 사랑방 빼고 교회 빼고 사랑방 빼고 예? 어디서요? 직장에서? 할렐루야. 와, 이거 최고의 직장 아니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사를 정말 기쁘게 주고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그런데 인사를 정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인사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날들을 살아가지만 그냥 좀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제 다니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교제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갔다 왔다. 그래서 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대단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받은 은혜를 옆 사람과 나누고, 또 예배 시간 때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외에 당신은 보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오시면서? 예, 많이 계신 분들 아주 축복하고요. 근데 보통 누군가에게 어릴 때건 연세가 높으시건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물이에요, 이런 말 듣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당신은 누구의 보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물. 나의 보물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1층에 청년부실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실 지금 보면 이제 예전 거 붙어 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긁어낼 건데 거기다가 뭘 쓰면 좋을까? 청년부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야, 이걸 해야겠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 향한 축복의 글귀를 써놔야겠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걸 적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나가신 분보다 당신은 자기들이 아니고 나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내가 그런 존재였어?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정확히 보이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보신 분들이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 교회 안 다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네, 그거를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기쁘게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 어디에서도 맞을 수 없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전 세계 주일에 수많은 교회에서 인사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인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기쁘게 반가워하고 서로를 가장 기쁘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끝나고 아주 행복하잖아요. 요즘 이제 우리 모두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더 따뜻하게 남자 성도님들은 안아주시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또 기쁘게 악수하면서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살잖아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노회를 갔다 왔는데 노회에서 저를 보신 그 총무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고. 정말로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목사님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시면서 세계입정교회랑 되게 잘 맞으시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맞는다. 너무 좋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뵐 때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 이렇게 환한 미소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해봤지만 세계입정교회가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얼굴빛이 다르시다니까요. 얼굴이 정말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기뻐서 인위적으로 만든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미소, 천국을 소망하는 미소로 주님을 바라보고 웃으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위에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심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의 복이 매 순간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잘 살고 싶다. 여기서 잘 안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적당히 살다가 죽을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다가 죽을랍니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껏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잘 산다는 것. 오늘 아모스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남유다도 잘 살고 북이스라엘도 잘 살았는데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일단 외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다른 나라랑 관계를 굉장히 잘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국과 무역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이제 영토도 전쟁을 통해서 많이 넓혔고 그리고 또 나라의 부유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 미국에 계신 어떤 분이 관세를 너무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무역이 원활하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고 또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당하게 생겼으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우리 울산 지역은 이제 현대와 연관된 게 많지 않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잘 팔려야 울산 지역도 잘 사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왕은 외교도 잘하고 또 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잘 됐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겠죠.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살고 주의 말씀을 더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겉으로는 주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잘 살고 싶다는 그들의 소망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삶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악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목숨 걸고 하는데 우상 숭배 이퀄 쾌락, 타락입니다. 결코 우상 숭배가 한 인생을, 한 가정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선은 뭘까요? 윤리적으로 착한 일?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구하라 하는 것은 생명이고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맨 앞에 너희는 뭐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요? 살려면. 너희들 잘 살고 싶다며, 멋지게 살고 싶다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 너의 생각을 버려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바르게 잘 살려면 뭐 하라고요? 선을 구해라. 그리고 악,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자신이 누린 것처럼 그런 모든 악한 생각을 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한 인물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아직 몰랐지만 이 시대에 와서 이 선,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려면 선을 구하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답이, 이것도 오늘 복음 행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은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야 되겠습니까? 악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을 사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정말 잘 사는 것이 된다,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면 삽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선이고 내가 볼 때 나쁜 것은 악이야, 이렇게 판단들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기준은 자기 자신, 자신의 경험. 자신과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신과 틀리면 나쁜 겁니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맞추려고 해야지 교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선, 그것은 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14절에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죠. 근데 15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악을 뭐 하래요? 악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선은 사랑해라.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구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악을 미워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향 전환을 해라. 가는 길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말씀으로 잘 비춰보고 잘못됐으면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몸을 획 돌려서 생명의 고는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이 약해서 여자는 안 바뀌었는데 여자가 울기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눈물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부요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믿는 신중만 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 보니까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대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믿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네 행복을 찾아라. 네 행복은 네가 만드는 거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가 살 길은 나를 찾는 거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오늘 우리가 뭐 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까? 복음 행진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살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 믿으란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교회 오라는 말을 해주지 않더라.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누군가가 했다는 말 듣는 거랑 내가 직접 듣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오늘 우리가 나가서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전할 때 그냥 빨리 떼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저 한 사람 지금 1척밖에 못 만났지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런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을 혹시, 이 혹시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그래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모습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야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건 뭐냐면 멸방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구원받게 된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선을 사랑하라고,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따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모르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들리게 될 때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복음 행진의 날,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 여기 뭐 잘 안 걸칩니다. 정말 걸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너무너무 폼납니다. 폼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계 비전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월 첫째 주마다 우리 청년부부터 장년부까지 전도하잖아요. 나 혼자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십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노방전도 한다고, 물티슈 한 장 준다고, 누가 예수 믿습니까? 뭐 안 믿을 수 있겠죠. 제가 교회 안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티슈 딱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 다음날 교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아닙니까? 결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고, 오늘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뿌려야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뿌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티슈 주는 게 물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거듭하면 우리 교회에 못 봤던 얼굴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왔다가 가실 수도 있고 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기쁨을 즐겁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 행진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담대히 정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진정한 잘 사는 길, 복음을 증거하는 길, 참되게 믿고 증거하는 길,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믿으세요 기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